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위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엇나갔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보다 세상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알지만 진실하지 못하였던 것, 때로는 악한 마음들을 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나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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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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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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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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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매 순간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매 순간 생각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반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교회 설립 예배를 12월 1일에 계획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기도로 한마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또 복을 수 있게 되어서 또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아멘. 1974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1974년도에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한번 수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한번 대대적으로 수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도 그 안에 있는 금속들을 다 긁어내고 새로 하고 콘크리트를 다시 부셔내고 다시 깔고 나무 목재도 다 뜯어내고 다시 하고 하는 대대적인 이런 자유의 여신상 보수공사가 1974년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각종 철제, 금속, 목재, 콘크리트 조각, 석회가루 이런 것들이 트럭으로 몇십 트럭 분량의 그런 산업 폐기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가 이것을 처리할 때 산업 쓰레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입찰을 한 겁니다. 누가 이 쓰레기를 좀 처리해 줄까? 공개 입찰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뉴욕시는 산업 쓰레기 폐기 기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잘못 가져가면 재활용도 안 되고 또 너무 오래돼 갖고 버리고 막 섞여 있고 그러니까 재활용도 안 되죠. 그리고 폐기물 규정은 세죠. 그러니까 가져가봤자 재활용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 진퇴양난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거기에 입찰을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유태인 사업가가 하는 쓰레기 업체에서 이것을 입찰해서 우리나라 돈 한 40만 원 정도로 그것을 매입해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욕을 했죠. 저 사람 세상 물정 모른다. 이 뉴욕시 이 산업 폐기물 규정이 얼마나 센데 저걸 어떻게 버리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잘못하면 큰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태현 사업가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막 뒤섞여져 있는 산업 쓰레기를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는 나무, 콘크리트 조각은 콘크리트 조각, 그리고 뭐 철은 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아연은 아연, 석회가루는 석회가루, 이렇게 몇 트럭이나 몇십 트럭이나 되는 산업 쓰레기를 다 나눈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이 사람은 금속을 녹여서 자유의 여신상 동상을 조그맣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조각을 모아서 자유의 여신상 밑에 발판을 만들고 또 나무 조각도 모아서 자유의 여신상의 밑에 발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에서 나온 쓰레기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품이니까. 자유의 여신상에서 나온 걸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다는데 고가의 기념품을 내놔도 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석회가루 역시 모아서 꽃가게에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벌은 돈이 지금 우리가 쓰는 돈으로 환산하면 41억, 만 배의 이익을 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볼 때는 재생 불가능한 산업 쓰레기였는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가치 있는 기념품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우리도 가치 있게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가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개독교라고 그러고 교회를 욕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무슨 교회가 온상인 것처럼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인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발견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어떤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안 가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우리가 문득문득 들었던 그러한 악한 기억들, 안 좋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도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지난 한 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다면 우리 다가올 한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길을 걸을 때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은 아무나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해서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을 가려면 첫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걷고자 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유턴을 해서 그 전까지의 나의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그동안 내가 정한 길을 갔지만,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내가 달려갔던 길이 틀렸다라고 내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음 생활하면 이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믿음 생활하고 억지로 믿는 척하고 억지로 거룩한 척하고 하면 언젠간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뻐하며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돼요. 내가 더 좋으면 내가 가는 길을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더 좋으면 내가 가는 길이 더 쉽고 편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의 출발점은, 때로는 길의 과정은 좁고 협착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 끝에 가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도 힘들고 과정도 힘들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나를 너무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무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그냥 그럭저럭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편했던 삶, 우리가 그냥 편했던 일상, 그냥 재미있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재미없을 것 같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뭐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 청소년 생각하면 교회 올 때 꼭 지옥 가는 표정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물어봐요. 평일날 어제도 이제 우리 애들 교회 왔는데 우리도 가야 돼? 그럼 가기 싫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냐, 막 진짜 가기 싫은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재미없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이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걷는 길, 우리가 기뻐하는 길, 사람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 길 끝에 구원이 있을까요? 좁고 협착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날마다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들을 볼 때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큰 돈을 주거나 선물을 해주거나 이럴 때 기쁩니까? 아니면 말이라도 아빠 나중에 아빠 뭐 집 사줄게 그러면 기쁩니까?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뭐 사줄게, 내가 커서 뭐 사줄게 얘기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 지금 말이나 잘 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뭐 해준다고 하지 말고 지금 아빠 말이나 잘 들어. 근데 아빠 말을 잘 들을 때 아빠의 기쁨이 돼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 가지 이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우리 자녀들은 뭐든지 미숙해요. 경험도 미숙하고 지식도 미숙하고 지혜도 미숙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아이들보다 3, 40년 더 살았으니까 3, 40년까지는 아니겠구나. 어쨌든 30년 가까이 더 살았으니까 이 아버지의 30년 된 경험, 아버지의 30년 된 지식, 아버지의 30년 된 노하우대로 살면 미숙한 것이 보완이 돼요. 부족한 경험이나 부족한 지식이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말대로 살면 적어도 30년의 보완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얼마나 귀한 보물이 생길지 늘 생각해보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포도원을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포도원을 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이 농부가 갑자기 병을 얻었어요. 근데 이 병이 죽을 병이에요. 농부가 걱정이 생긴 겁니다. 내가 병 걸려서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포도 심어놓은 이 큰 포도밭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너무 게을러서 얘한테 포도 농사 지으라고 그러면 이 포도밭 다 망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 아빠가 포도밭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놨다. 그러니 너는 아빠가 죽거든 그 보물을 찾아서 너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귀찮고 게으른데 무슨 보물을
캐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보물을 캐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보물을 캐면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겠다. 보물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도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을 파다가 보물이 안 나와서 저쪽을 파보고, 저쪽을 파다가 안 나와서 여기를 파보고, 여기저기를 한 몇 달을 걸쳐서 파는 거예요. 근데 보물이 나오지 않아요. 여름이 지나갔을 무렵에 이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포도원, 이 큰 포도원을 다 파헤쳤는데 보물이 안 나온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거짓말한 것 같다. 그렇게 원망하고 눈을 딱 들었는데 포도가 탐스럽게 연결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아빠가 말씀하신 보물이 바로 이 포도구나. 자기가 보물 판다고 포도밭을 해줍고 다닐 때 그때 포도가 밭이 일궈지고 그리고 잡초가 솟아지고 그러면서 포도밭이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변했고 그 포도가 아름답게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면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면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이 때로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으면 늘 평탄한 꽃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에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시험거리예요. 아니, 내가 내 맘대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었는데 난 왜 넘어질까? 난 왜 실패할까? 난 왜 절망해야 되지?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맞을 때에 성도는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요. 삐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탄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다 만사가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꽃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마디가 넘어지나.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비틀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은 제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잡고 가요. 제 이 검지손가락 하나가 아이들의 손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제 손가락 하나를 아이들이 이렇게 딱 잡고 가요. 그렇게 제 손가락을 잡고 걷다가 이 아이들이 탁 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잡고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딱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때로는 나의 미숙함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꽃길뿐인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힘써주시고 일으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절망했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미숙해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더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 자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내 걸음이 미숙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써 주시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힘들고 넘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힘써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까지도 걸식함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우리가 생명 끝나는 날까지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만국 여호와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의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주님의 몸된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오늘도 감사의 제목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물질이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지켜주시고 일터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 일하든지 그곳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귀한 전도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일터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귀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고 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6시 30분, 또 수요 예배 8시에 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로 또 진행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이제 저희 설립 예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마음은 분주한데 또 실제로 이렇게 뭐가 또 되는 거는 더디고 하니까 그냥 좀 조급하고 또 이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순적하게 이 일들이 좀 잘 진행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누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자녀와 일터와 그 부모님들과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